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주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매달림을 직접,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올 겨울 감기는 참 깁니다. 그 목소리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 같은데 다시 뒤로 돌아가고 목이 좀 아프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21절까지 어떤 것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는데 그치지 않아요. 나의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신 성령, 오늘도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직접 살아계셔서 오늘 나의 읊어주시는, 그리고 말씀을 따라하는, 그리고 예수 성령과 함께 직접 사귐 속에서 그분의 쳐주시고 배우는 이 읽음이 되길. 됐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됐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합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임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헬라어에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라는 안에 함으로써란 되고 히팍 코에 그 다음에 테스 알레데이아스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으로써 그 순종으로 그 진리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했었죠. 히팍코에 순종하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사람이 배에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진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일서 할 때 진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예 쓰여진 단어의 이제 성을 보니까 역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는 뭐죠? 에게 주는 역할을 한 거죠. 의에 이런 역할인데 이거를 이제 목적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리를 순종한 개혁 한글에서는 진리를 순종한 목적격으로 그런데 지금 해번역에서는 역격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읽자들마다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논쟁들이 있는가 봅니다. 어찌되었든 진리를 순종 앞에 게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를 해석할 것인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진리를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진리에 순종할 것인지 참 이 언어의 한계라는 것은 할 때마다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문화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이해했던 그 수준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은 오직 예수의 죽으신 것 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원인과 이유와 근거 예수여야 된다. 그러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세상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예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무한한 성령을 표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지렁이와 손톱을 비교했다고 그랬죠. 지렁이에게 이 매니큐어를 손톱에 치르면 어떤지 알겠니? 지렁이는 그러나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알 수 없다. 영혼이라는 푸시케라는 이 단어를 영혼의 목숨, 마음, 영혼의 절대 꼭 이 단어를 썼습니다. 깨끗하다. 하그니조라는 이 단어인데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정결의식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제거하는 그런 행위적인 표현을 담고 있고 그래서 더러움을 제거하다. 여기는 완료 분사한 농동틀에서 이미 성령으로 거룩화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거룩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할 때는 꼭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주면 거룩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또 성령이 분명히 들어가요. 여러분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이미 깨끗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가 되었습니까?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단번에 단번에 믿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용서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완전히 받아들여. 그러지 않고서는 점점점 거룩해지는 것. 아니요. 단번에 거룩해지고 우리가 그 거룩함을 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함이 달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 넓어져 가는 것이죠. 그건 내 입장에서 표현인 것. 꾸밈 없다. 꾸밈 없이 위선 없이 거짓 없이 그래서 말하는 부정 없어 위선이라는 합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가식 없는, 위선 없는, 진실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가면식을 좋아하죠. 가식. 눈치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가식이 없으십니까? 가식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 위선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의 계속 예수 믿기 전에 믿은 후에 여러분이 어떤 범죄함들을 했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가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그것들이 들춰나면 여러분 존재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의 천함과 선함과 착함이 무너질 것 같아서 아직도 죽었다 부활했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아직도 예수의 죽으심이 뭔지 의미를 모르고 아직도 자기의 의를 자기가 착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뻔뻔하게 서불러. 이게 위선인 겁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변하는데 형제입니다. 형제. 필라델피아. 미국에도 필라델피아 주고 필라델피아를 안 가고 미국도 안 가고 하지만은 이때입니다. 이런 형제를 표현 서로 꾸밈없이 이르렀다. 여기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는데 에이스라는 이 단어를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전사인데 표현하는 게 헬라죠.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동사 없이도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언어에 사용되어지는 언어의 한계성을 많이 또 주어지는 의미상들 또 관계에서 날려오는 이루어지는 그 단어들이 또 문장들 또 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순결한 마음으로서 사랑하라. 뜨겁게가 아닙니다. 뜨겁게입니다. 그래서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는 정결한, 순결한, 맑은. 개역개정은 번역을 가지 않고 세번역을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기 때문에 이걸 번역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서로들 갖고 있습니다. 예. 뜨겁게라는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 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그래서 이 강렬함과 열정적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신 내 안에서 에너지, 열정이 넘치신, 활동이 막 엄청난 걸 활동하신 에너지가 막 넘치십니다.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죠.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내가 기뻐할 일, 하나님이 기뻐할 일, 내가 기뻐할 일.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나에게 알려주고 그 기쁨을 영원하게 하신, 그리고 실천하게 하신.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대로 사랑을 받으러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거하고 그 사랑을 그대로 누려야지만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져가지고 막 연애했을 때 막 뜨겁게 사랑했어. 그런데 지금은 박식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맨수된 이런 거 말고 사랑은 아무 조건 없고 변함없이 끝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 사랑을 하게끔 하고 요문하게 하시고 그걸 기뻐 춤추게 하는 실천하게 하는 이런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가파오라고 아무 조건 없이 끝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했던 그대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 자매를 교회를 지체들 사랑.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세상에서 배운 교회, 기독교라는 문화에서 배운 교회 맞아요? 성경에서 있는 교회.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가짜겠죠. 틀렸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헬라 원문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주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나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 번이면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썩은 것인가 썩지 않은가 대조를 하고 있죠. 영원하시고 살아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다시 태어나다라고 딱 이 단어는 두 번 사용되는데 베드로 전서에만 사용됐습니다. 1장 3절에서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나왔고 또 나옵니다. 이미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지속된 거 지금도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한 번 태어나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그 태어남이 여러분 애를 낳았으면 애 낳고 끝나버립니까? 애가 태어났으면 지속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긴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 1장 18절 썩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구원 썩지 않을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그 다음에 썩지 않은 이것은 앞에 거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타르토스는 썩는다. 그 다음에 아포레토스는 썩지 않다. 아라는 단어가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사라지지 않는 1장 4절에 써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어 두 개를 썼습니다. 영어에서 not A, but B, but A가 아니라 B다라고 이렇게 배웠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뭐가 아니라 뭐뭐이다. 우리나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어느 나라에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강조적인 거죠. 그래서 부정의 부정으로 해서 아주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죠. 썩 없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 썩지 않을 것 B가의 중요성이에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살다 자오라는 것은 살아있다. 이건 영적, 육적 생물에 다 사용한다고 한번 봤습니다. 현재 분사 능동태를 사용하였습니다. 소유격으로. 그리고 메노라는 영원하다라는 뜻. 메노라는 많이 봤었죠. 거주하다, 머물다 이럴 때. 여기서는 영원하다, 완전히 남아있다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소유격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살아있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살아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리고 영원하신 것이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이렇게 영원한 존재를, 또 하나님의 성품은 살아계시고 또 영원하신 분이다. 여기에서 말씀을 나왔습니다. 말씀 여기에 로고죠. 위에 보면은 로고스, 헬라어 제일 복사해 놓은 것에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고라는 단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또 뒤에 지금 또 말씀이 나오는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있고 영원하고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떤 증거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해야죠. 들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당연한 겁니까? 증거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15절도 같이 읽어볼까? 3장 15절도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리고 예수가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보였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가 살아계심,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것. 죽으심과 부활만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살아계심, 영원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영원하심. 여러분은 정보나 교리의 동의가 아니라 실제와 사실, 실제가 돼야 됩니다. 정보나 교리에 동의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것에 나는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걸 속지 마시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앞에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임석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임석현이 죽었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까이 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 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것이죠. 이 예수를 전하는 것. 나도 여러분이 지금 이 예수를 전하는데 정보를 가지고 예수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입에 있는 예수, 그 누구라고 그래? 주님이라고 그러지. 그 입에 있는 주님이 네 마음에 있냐 이 말이지. 자, 가까이에 있는 예수 그 주님이 네 입에 있지. 그러면은 진짜는 네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네 마음에 진짜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인 사람이 누구야? 예수야. 예수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이야? 자,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있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예수의 부활로 확증이 된 증거가 된 분 맞냐라는 거죠. 그분이야지만이 진짜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만이 믿음의 주이고 그 예수만이 구원의 주인이에요.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런데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그냥 있으니까 그래 이게 옳대. 그리고 입으로 하면은 예수 믿으니까 아멘 하니까 뭐야.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른 자는 금방 찬양했잖아. 구원 얻는다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지. 여러분 아버지 이름만 부릅니까? 아버지가 누군 줄 아니까 아버지 이름 부르면 되지. 악의 속은 어설픈 우기지 마시 바란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 존재고 그리고 실제 개인적으로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 느끼어지고 깨닫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야 않습니까? 자, 육체 풀과 같고 참 육체의 영광은 풀과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 말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7절,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갑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야훼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인용한 겁니다. 영원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는 세대대로 뭐 이런 걸. 그런데 개역개정은 세대로 시대대로 계속해서 그런데 세 번이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 하나님 말씀 영원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 레마가 나옵니다. 자, 아까 위에서는 로고스가 나왔다고 그랬죠. 자, 지난번에 한번 레마와 로고스 논쟁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데, 자, 레마는 음성이다. 로고스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나 이 언어의 사용은 굉장히 유용도 하면서 또 아주 변화하면서 또 유연하면서 어떤 때는 고정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사실과 실제와 실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진짜고 진짜 존재하고 그리고 실제 어휘는 뭐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통용하자라고 이 말을 할 때는 봄이 한계를 정해놓고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사실과 실제와 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서. 그러나 이거 약속,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예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과 관계 사귐할 때 표현되는. 그러나 이걸 범위를 넘어가도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고스와 레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로마서 10장 8절에 사도행전 신명기를 인용할 때 거기서 말씀을 여러분이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왜? 전한다. 말로 전파하니까 레마를 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전파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레마를 쓴 거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우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도 찾기 힘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이 로봇을 사용했다고 그랬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다시 태어난 게 거듭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말씀은 로고스, 그냥 어떤 상태나 상황을 말할 때 로고스 꼭 그렇게만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사용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로 정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레마로 사용했으면서 전파되는 것,
살아계신 분이 진짜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살아있음을, 살아계신 분이 이 말씀을 전하긴 것, 그래서 레마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레마라고, 그냥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이렇게 단정된 것으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지 말자. 저도 그렇게 배웠다고 그랬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다, 유앙겔리조라는 좋은 소식을, 복음을 가져오다, 전하다라는, 전도하다, 설교하다 이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이 단어 보십시오. 이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용 자체마다 어느 곳에서만 다 다르게 사용돼요. 그러나 의미는 뭐예요? 전하는 것, 말하는 것. 여기에 입으로서 어떤 행해지는 것들을 사용되어질 때 단어가 이 쓰임이 쓰인다는 거죠. 이미 전에 들은 이 복음, 그래서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듣고 거듭난 사람을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은 이 성경된 기록된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도 영원한 거죠. 그리고 기록된, 왜?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이거를 별개의 것으로 말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걸 읽어주시면, 하나님이 읽어주시면, 내가 이 글 써놓고 읽어주시면, 읽어주고 있으면 어떻게? 지금 이 말은 살아서 움직이는 레마가 되는 거고, 이걸 그냥 이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나 없이 읽을 때는 로고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께서 직접 전해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은 행동을 함으로, 또는 정보나 교리, 그리고 기록된 성경의 지적이나 감정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스스로 거듭났다고 우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교회당에 오래 다녀서 교회당에서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십독 백독해서 나는 막 영적인 체험을 파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고 막 병이 고쳐지고 막 이랬기 때문에 성령으로 맘지 않고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고 들어갈 수, 성령으로 삶을 얻어야지만이 성령으로 삶을 얻은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 성령께 직접 그 말씀을 듣고 태어났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임석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또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습니까? 자, 그런데 누가?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예수를 소개해줬구나. 이게 바로 성령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임을 어떤 증거를 통해서 인지하고 동의했습니까? 그리고 실제가 되었습니까?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떤 증거를 되십니까? 어떤 증거를 통해서 그렇게 알았습니까? 당신의 존재와 가치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존재와 가치가 분명하고 확실하며 실제합니까? 아니면 정보나 교리, 실제 삶은 아니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남편이고, 우리는 어떤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교리도 묻고, 예수의 죄의 교리도 묻고, 죽음의 신 다 믿어요. 동의해, 그냥. 정보를 동의. 여러분 이순신 아십니까? 알죠. 보셨습니까?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거를 믿는다는 법에 그거 할 수 있지. 성경에서 믿는다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믿는다는 사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분께 직접 순종하는, 그분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가 회복된 것. 그리고 진짜 여기서도 직접 예수의 존재 가치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과 목성대로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 뜨겁게 누구를 따라? 예수를 따라서 거듭난 사람의 복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나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